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190면에 있습니다. 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좀 막혔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오늘 말씀, 이 40절이 특별히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는 것처럼 막힘이 없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유명하고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할게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하고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너희 자녀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의 모든 내용들이요 한 번도 막힘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막힘없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는데 40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과 말씀이 41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 어떤 것이 더 매끄러울까요? 말씀 다 끝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백성들은 다 이 마음이 다 움직였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요 41절이 더 낫죠. 모든 말씀이 끝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이 증거되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이요 가장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러고만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마치 이제 요나서에 나와 있는 그 니느웨 성의 회개와 같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어쓰고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한 게 없어요.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다 왕부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역사에 대한 간증들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재화점 있잖아요, 구두파는데 재화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그 재화점 사장님에게 이렇게 외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뭐 감동보다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문 열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 사람은 문을 열고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했는데 갑자기 그 제화점 사장님이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전한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했는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교회 공사를 하고 안 믿는 분인데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대금 받으러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잠깐 앉아보라고 차 한 잔 주시고, 그리고 대금을, 공사 대금 주기 전에 그분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맞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즉각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40절은요,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미 모든 말씀과 약속이 다 선포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믿고 3,000명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매끄럽게 연결되어지는 건데, 40절 말씀이 마치 고구마 먹은 것처럼 이 목이 메이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백성들은 어찌할꼬 했어요. 그럼 너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럼 믿으면 되는 건데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도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머뭇머뭇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베드로의 설교가 놀라운 설교예요. 담대한 설교, 성령 충만한 설교입니다. 백성들도 마음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럼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되는데 그 모든 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건가? 믿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말씀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렇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 땅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고 지금 어디 계시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라.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증거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사러 가면은요, 딱 구경만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분들 특별히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은 누군가 와가지고 자꾸 설명하고 하는 거 되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서 있으면 사면 되는 건데 종업원이 다가와가지고 이 물건은 이렇게 좋은 거고 이렇게 뭐 어울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데도 그 종업원 그것이 사명이니까 와가지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울린다 그렇지 않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40절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능력 있는 말씀, 전능자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럼 백성들이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하죠? 왜 또 베드로가 그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면서 정말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팔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바로 40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즉각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것처럼 뜸을 들이시면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요, 또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1절, 39절에서 41절로 말씀이 바로 이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는 그러지 않거든요. 바로 말씀을 증거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기간들,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고 또 수고하면서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요.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시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기다리시도록 만드시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상 주실, 복 주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 요나처럼 그냥 말씀만 선포하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그런 역사 주시고 또 우리는 왜 오래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요, 요나의 역사도 그러고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역사도요, 즉각적으로 되어진 역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 요나가 가서 선포하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요나는요, 그 말씀이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도망간 요나를 붙잡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에 휩쓸리게 하시고요, 그 배에서 제비를 뽑혀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 요나를 집어넣으시고 3일 동안 요나가 그 안에서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선포하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과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요나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느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쉽게 회개했을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 니느웨는요,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전염병이 돌았고요, 일식, 해가 가려지는 그런 역사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도 또 그 니느웨 그 주변 모든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준비하시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게끔 이미 준비하고 역사하신 거죠. 그냥 봤을 때는 말씀 전파하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즉각적인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안에서 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말씀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제와점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하니까 그분이 회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제와점은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제와점이었어요. 큰 교회니까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많아요. 교회 앞에서 구두 팔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두 가게에 들어와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다 거절했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이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그 구두 팔다가 남은 것, 떼지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래서 그냥 뭐 땡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보다는 내가 더 선해. 나는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도요, 그것이 그분에게 자꾸 튕겨져 나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제와점 사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그런 복음의 씨앗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죠.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기도가 쌓여있고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 때 때가 차면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당장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하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41절의 말씀보다 40절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복되고요, 실제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 겁니다. 즉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어리석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때로 믿음이 없음을 탓하시고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그렇게 겪으셨을까요? 얼마든지 그들을 단순히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시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구에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짐을 팔아먹고 도망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가르치시고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과가 고작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디비나 바닷가에서 그들을 모아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요, 그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들을 세워 가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나 못난 사람들인데 그냥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했어, 이거 아닌 거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결정적인 역사이긴 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3년간 훈련받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되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금방 되어지는 건 없어. 즉각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도 이렇게 오랜 시간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훈련하고 또 수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시간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수고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짐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은 결혼하고 20년 지나서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꿈꾸는 자였지만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모함당해서 또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오랜 시간의 수고 끝에 때가 참여하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더 적극적이죠. 그는 40세까지 애굽 영공에 있다가 또 40년,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기다리고 준비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서 나왔을 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빨리 들어가면 좋았겠죠. 하지만 빨리 들어갔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 40년간 그 광야에서 400년의 애굽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일본에게 35년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때가 있잖아요.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금방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힘들지만 40년간의 그런 기다림과 훈련과 또 그 모든 세대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복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40년의 시간을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요 소년으로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기까지 많은 시간 도망자로서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역사하신다 보여주시는 그런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오랜 시간을 훈련받게 하시고요. 기다리게 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게 하시고 오랜 시간 묵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면 주변에서 자꾸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바꾸고 또 바꾸고 물론 우리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오래 가지고 있는 다 좋은 건 아니죠.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자주 바꿔요. 왜냐면 내가 뭐 해봤는데 당장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이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으니까 안 돼 이거 또 다른 거 해봐야지 또 다른 거 해봐야지 이런 분들은 평생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또 어렵고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편에서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오늘 씨를 심으면 내일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일어나는 것. 아니, 지금 기도하면 당장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씨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고 또 봄과 여름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은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복 있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무엇이 일어나고 변화되어지고 어떤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그 모습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또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정말 한 번, 두 번 기도하고요 기도를 포기해요. 아예 안 돼. 내가 기도해봤는데 한 40일 기도해봤어. 이것도 긴 거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뭐 아무런 변화도 없네. 아무런 역사도 없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요. 젊어서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교도에도 빠지고요. 또 사생아도 낳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더 방탕적인 삶을 살고요. 또 기도하면 더 엇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음에도요. 그 아들이 정말 더 나쁜 삶으로 더 방탕한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럼에도 모니카의 위대한 점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더 안 좋아지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수십 년간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키시고요. 늦게 변화된 그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학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입니다. 조금 해서 안 된다고요. 얼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1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는 10번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분들은 한두 번 찍고야 안 돼. 포기해버리죠.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뭐예요? 9번 찍고 하는데 포기하는 분들. 한 번만 더 찍으면 되는데 내가 9번이나 했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 우리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우리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야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병이 나을 거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한 나라에, 그것도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자기가 왔으면 엘리야가 나와서 영접도 하고요, 뭔가 특별한 주문과 방법을 써가지고 그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요. 그 시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7번 씻으면 됩니다.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누군데,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이 소국의 그 선지자가 내가 왔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성에 숨어 있는 거죠. 고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 아람에는 정말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안 씻어봤겠냐.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거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안 씻어가지고 그 병 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저 선지자가 어려운 것을 하라고 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람 여기 나아만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요, 그냥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번 씻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해요? 한 번 딱 기대하면 7분의 1 낳고요. 2번 씻으면 7분의 2. 3번 씻으면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이렇게 하면 씻을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씻어도 그대로. 2번 씻어도 그대로. 한 4번, 5번 씻었는데도 그대로인 거지. 이 정도 되면은요, 일국의 장관이, 그러니까 얘가 시간을 벌기 위함인가 보다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간 도망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신하들의 그 권고를 듣고요, 7번 씻자마자 그의 모든 문둥병이 사라지고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뭔가 좋아지고 뭔가 기도할 맛이 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거스틴처럼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회복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때가 되어지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금방금방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도해보다 안 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선교한다고 한두 번 해봤는데 또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뭐가 되겠어?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게 우리의 전도와 선교죠.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느 순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제가 이 대학교에 처음 담임 목회를 하고 처음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이죠, 그렇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다음 주에 우리 대형교회에 3,000명의 성도를 더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것 같네요.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30명의 성도만 한 주만에 더했어도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120명의 정말 헌신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로가 120명이죠, 그렇죠? 그런 헌신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의 사람들이 되어져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점점 커졌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7명의 장로를 세운 거잖아요. 당장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지는 것은 보기 좋지만 오히려 교인들의 신앙과 또 목회자, 교회 전반적으로 크게 유익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형교회 늘 부흥원에서 기도하지만, 바라고 소망하지만, 당장에 무슨 일이 되어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 40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인가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아쉬운 것,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데 이미 포기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해봤더니 안 돼. 몇 번 해봤는데 응답이 없어, 소용이 없어.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다시 되살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헌신하고 수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다리시면서 포기하지 않고요 인내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